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 또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며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 가지를 언급하며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고,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성막을 만드는 부살렛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모세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특별하게 세우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항상 이 구절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부드러운 어조가 아니라 강한 명령의 어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렛이라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살렛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유다 지파의 훌이고 그의 아버지는 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살렛의 할아버지 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두 팔을 벌러 기도할 때에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올려 이스라엘을 승리케 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렛을 지명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명하다라는 뜻은 여러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지명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는 것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시작과 끝을 다 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도 많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부살렛을 지명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너희 친척 아비 고향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명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지명하셨는지 이사야 43장 21절에 언급하셨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지명하실까요?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명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렛을 왜 지명하셨는가 하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성막을 만드시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부살렛이 어떻게 이 성막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하였고 다른 것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전과 우상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막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만들어야 하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일치입니다. 말씀대로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화려했고 신전들은 웅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애굽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자 애굽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간증을 들었는데 서울에 한 2만 명 정도 수용되는 큰 교회에 지붕 공사를 할 때에 기도를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한 공법인데 큰 지붕을 잇는 철골을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서로 연결해야 되는데 만약 연결할 때에 1cm 오차만 있어도 그 지붕 철골 전체가 다 무너진다고 해서 온 성도가 집중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1cm의 오차도 없이 잘 연결되어 무너지지도 않고 지붕 공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모양대로 수치대로 1cm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부살렛을 지명하여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렛에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이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셨습니다. 본문 3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료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 채운다는 뜻인데 동사로 풀면 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살렛에게 성령으로 가득 채운다는 뜻이고 폭우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풍성히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받았습니다. 오늘 부살렐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주신 사람에게만 성령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성령의 활동은 한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마치면 머리 위에 임하셨던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끝나면 예전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이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모든 세대가 부어주심을 받고 신분도 뛰어넘어서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신다고 하셨고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성령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끝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도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환경을 초월하고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잠시 일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냐면 딴 거 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까지. 언제까지 말씀을 읽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까지 읽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사역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이 우선되지 않는 사역은 무조건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살렛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막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도록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할 때에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에베소서 6장 17절 말미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명검은 단단한 바위도 두부처럼 잘라버리고 어떤 검이라도 부딪혀도 유명무실하게 두 동강이를 내버립니다. 명검은 한 번만 휘두르면 땅 아래로 낙엽이 떨어지듯 악한 원수가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렉에게 마치 모세에게 아론을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시듯 동역자 오홀리압을 붙여주시고 또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 순조롭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내가 또 단 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부살렛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홀리압과 동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절과 마찬가지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막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안식일을 그래서 꼭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스라엘을 위한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표징은 표시라는 의미인데 이 표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표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해야 하는데 일을 손에서 놓고 성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먼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행동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욕심대로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조금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공부를 조금 더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공부로 승진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본받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마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를 씻는 의미의 물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웅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백성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즘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경향이 있고 그런 설교도 자주 들립니다. 누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11조 행하는 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11조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빨간 딱지를 온 집안에 붙여서도 11조는 꼭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굶었습니다. 최소한도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 주시더라도 11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인이 일하면 종과 가축도 일해야 합니다. 고된 일을 6일 동안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인이 안식일에 안식하면 힘없는 종과 가축은 일주일에 한 번 평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은 십계명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신성모독을 하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그만큼 큰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 패다가 걸려서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를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룩한 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예배만 드리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학습셀의 문답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일에 금해야 되는 일은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은 삼가고, 주일에 지켜야 되는 일은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 24시간 하루만큼은 온전히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날만큼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직업은 예외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근거로 의사나 간호사, 소방관 등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저도 간호사를 해봐서 아는데 상교대를 하면서 주일을 빠져봤는데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평온을 주셔서 진정으로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의 예표, 미리 보여주는 표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켜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주일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복된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든 성막에 관한 일과 성막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으로 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10가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세 가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제사법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율법이고, 시민법은 그 시대에 맞는 처벌과 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율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예수님 오신 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이 율법은 또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악하여서 율법의 613가지는커녕 이것을 압축한 이 10가지 계명도 단 하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추한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억제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로 형벌을 받게 되라는 율법의 가르침으로 두려움이 생겨서 죄를 짓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살아나게 하는 작용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게 너무 높은 곳에 있고 너무 고상하여 맛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고상하고 너무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연약하고 무력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키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달콤함을 얻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때 받는 것이 달콤함인데 이 달콤함은 어떤 질 좋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달아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달콤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렛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중하고 무거운 일들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만큼은 내 욕심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참된 쉼을 성령을 통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사이며 거울이며 저울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사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처참한 죄인임을 보게 하는 거울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벼운 존재이며 악인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저울입니다. 우리는 내 의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안식일에 참된 쉼을 얻으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한 선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